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어느 분이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식당에서 사 먹는 외식을 딱 끊었어요. 잘하던 분이.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고 해서 그랬다고. 여러분, 그 밥 사 먹는 외식은 오늘 본문의 외식과 다른 말입니다. 이 바깥의 외식은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이 외식, 하나님이 금하신 외식은 사람 눈치 보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도맡아 놓고 열심히 하면서도 이름 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고 사실은 거의 다 알고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입은 광고를 이제 한번 해주면 그걸 가지고 막 또 항의를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요, 나 이름 없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은근히 또 광고하는 또 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무명으로 해주세요 해서 광고를 안 했더니 시험이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무명으로 해달라는 걸 광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각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봉사를 하십시오. 그것이 귀한 것이에요. 만약에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사실은 더 인정 못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웃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진실함인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 왜 저 사람 일을 안 하노 할지 몰라요. 숨어서 하니까 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런 오해도 내 진실함과 사실이 사실은 다 나중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인가?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우쭐대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내가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이제 흑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심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 그거 포기했다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선행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행이 세 가지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들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니까 이런 걸 해야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 중에도 구원은 우선순위를 가진 거였어요. 자,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를 하던 남을 위해 기도를 해주던 사랑을 베풀던 교회 일을 또 섬기던 무슨 일을 하든지 올바른 동기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바른 동기로 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참 귀한 것인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월드비전, 컴패션, 유니세프 이런 좋은 기관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죠. 그런 데를 통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것도 하지만 또 때로 저한테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름 없이 하잖아요. 제가 그분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름 없이 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알려는 줍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부목사 때도 어느 분이 대학 등록금을 가져왔어요. 수석 합격을 해가지고 등록금이 필요 없으니까 가져와서 도와달라고. 누구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 이야기해줘. 참 멋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른 동기로 해야 될 때에 먼저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내 이름 석자 남기려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했지 하는 자화자찬하는 마음 가질 때 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영광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내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약한 사람, 내가 그래도 좀 있으니까 없는 사람 돕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당연한 의무를 순종하는 것이고, 또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동기로 하세요. 순수한 동기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상 받지 않겠다는 마음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 받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행동을 하자 이거예요. 구제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를 힘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칭찬받을 요소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반대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칭찬받기를 원해서 그랬는지 2절에 보니까 길거리와 회당에서 나팔을 불어대면서 행사같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큰일 했어. 알아? 그걸 몰랐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팔 부는 자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가면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연극하는 배우가 예를 들어 아주 용감한 역할을 하는 군인, 실제로는 안 그래도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실제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외식.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2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상을 어떻게 해요?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거나 선행하거나 봉사하거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참 주님 말씀 순종해서 어려움도 감당하고 희생도 할 때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우리 어카운트에 세이브를 해주시는데 자랑하면 칭찬하면 그게 술술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팔 불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그 상은 값이 싼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보람도 없어요. 그러니 구제할 때에 칭찬받으려고 나팔 부는 거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밀하게 구제하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왼손 오른손 같이 붙어있는 한 몸이에요. 가까운 가족도 모르게 하라. 심지어 나도 내가 좋은 일 했지 하고 그거 수첩에 적어놓고 그러지 말라.
남에게 혜택 받은 것은 적어 놓으세요. 잊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베푼 것은 잊어먹어라. 이게 완전 구제입니다. 내 입에서 자화자찬하는 말 나오는 순간 하늘나라 상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4절에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원수를 보고 미워할 마음 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어려운 일이에요. 원수를 보고 미워하면 상이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그를 오히려 사랑하고 기도해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위에서 어디에서 무슨 봉사를 했다, 도네이션을 했다, 큰 일을 했다 하면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있는 마음이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의 품격을 높이 끌어주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 죄인의 자리에까지 쓰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한 번도 생색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가장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됐잖아요. 그 주님의 그 품격을 본받아야죠. 낮아진 주님, 섬기신 주님, 내어주신 주님, 멋진 그 주님의 품격을 본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바른 동기로 하라.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양쪽에 이 텔레비 화면이 있잖아요. 이 모니터를 살 때 이제 도네이션한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가 결혼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좀 구입해 주세요. 그래서 코스코에 가서 샀어요. 그래서 장로님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전 안 갑니다. 돈은 다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회계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걸 사가지고 장로님이 뵈요. 이름 없이 누가 했는지 이름 없이 하잖아요. 이 피아노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버지니아 이사 가신 장로님이 우리 교회 새로 짓는다는 말 듣고 목사님 스타인웨이 좋은 거 하십시오. 돈에 구애받지 말고 하십시오. 알아보니까 5만 불이에요. 아유 우리 조그만 예배당에 무슨 그게 필요한 야마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주의자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아유 장로님 그저 2만 불짜리인데 엄청난 돈입니다 했더니 금방 보내주시더라고요. 뉴욕에 오시는 길에 교회 좀 꼭 들리세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가면 또 피아노 이야기할 것 같아서 저 안 갑니다.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늘나라 어카운트가 다 지금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알아주는 만큼 박수 받는 만큼 다 빠져버립니다. 나중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은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회계학의 account receivabl이란 말이 뭐예요? 외상장부예요. 외상장부란 뭐예요? 내 물건이나 돈을 빌려가서 갚아야 될 앞으로 받을 돈을 말합니다. 자, 세상 사업은 지금 내가 벌어놓은 재산 플러스 내가 받을 외상 그걸 합치면 그게 내 재산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재산은 계산법이 달라요. 지금 가진 내 재산은 제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순간에 1불도 못 가져가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만 내 재산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장사할 때 외상을 많이 깔아놓으면 불안해요.
그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늘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하늘나라는 외상을 많이 깔아놓는 게 뭐예요? 앞으로 받을 상, 은밀하게, 순수하게, 어려워도 나도 어렵지만 돕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도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힘껏 돕더라고요. 그게 다 세이브되는 거예요. 그만큼 상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진실된 행복은요, 은밀한 중에서 더 누리게 됩니다. 서울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주일날 광고를 했어요. 전라남도 어느 섬에 어느 교육자를 파송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건축금이 필요합니다. 건축원금 하실 분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이름 없이 해야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가져오셨어요. 7천만 원이에요. 이게 한 40년 전 이야기예요. 자, 그 헌당 예배 목사님과 성도들이 많이 가셨어요. 누가 있는지 목사님과 권사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보통은 우리 교회 건축하신 건축금을 내주신 분입니다 하고 감사 패도 드리고 박수갈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이 하고 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이 권사님이 목사님께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내가 오랜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도 했지만 이번에 이름 없이 하니까 세상에 이런 기쁨이 쏠쏠할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좋네요. 너무 참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좀 누리고 사는 그런 수준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도움받은 사람이 누가 도와줬는지 모를 때 자존심이 더 세워집니다. 용기를 더 얻는 거예요. 눈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부담감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생색내는 만큼 그 도움받은 사람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가까운 교회를 도우면서 그 교회 이름을 주보에 안 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도왔다 하면 우리 교인들이 서로 알면은 뭐가 돼요? 우리 교인들이야 도왔다니까 자긍심이 있을지 몰라도 그 도움받은 교회나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그 배려가 안 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긍지를 주게 돕는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선교사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선교사는 우리 대신에 어려운 지역에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니까 고마운 분이잖아요. 또 우리도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야 되는 마음이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갑니다. 뭐 할 거예요? 난민들을 도와서 루마니아로 통해 들어가서 거기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1,000만 불 상당의 많은 의약품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탈레반 때문에 못 간 게 그 물주기가 이제 글로 돌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제약회사들이 돕습니다. 아이고 귀한 일 하시네. 전쟁 난데 혹시 잘못된 미사일 날라오지 않도록 기도할 테니까 생명 보존하고 일 잘하세요. 얼마나 참 우리가 못한 일들을 하는 게 고맙잖아요. 기도도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도 지나치게 광고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이 남을 돕는다, 선교한다, 구제한다 이런 것은 자축 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끝할 때에 그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깨끗해지고 은혜는 더 넘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잠언 11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동기로 은밀하게 나누고 구제를 잘할 때 풍성한 삶이 약속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나눔은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확실한 천국 상급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효도도 잘하는 가문은요, 복을 받고 있는 가문이 되더라고요. 계속 효도가 흘러가면서 그 가문이 잘 떼고 장수하고 복을 받더라고요. 도네이션 잘하고 컨트리뷰션 잘하고 참 남을 도와주기를 잘하는 그런 가문은요, 자자손손 배우고 듣고 본고한 게 있으니까 축복이 흘러가더라고요. 의로운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면서 도네이션 잘하는 멋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그 부모나 선대에 은밀하게 돕는 일들을 잘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흘러가니까 축복의 물줄기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니까 잘 돕기 위해서 더 잘 도와라 하고 더 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리에 금산교회라고 있죠. 1905년에 테이트 선교사님을 만난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자기의 사랑채를 열어서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 장로님을 뽑을 때 15살 어린 경남 남해 출신의 행상하던 고아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먼저 됐을 때 오늘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선교사님이 늘어오지 못하니까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는데 집에서는 마부인데 교회 가면은 그 장로님께 배워야 되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저는 장로님을 깎듯이 저보다 신앙 연조가 훌륭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국 그분을 평양신학교 공부시키시고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방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양반 머슴의 주인 머슴의 관계도 초월한 이 멋진 이런 이분, 그러니까 그 교회가 두고두고 칭찬을 받고 그 손주 조순영 장로님, 그 교회 9대째 장로님이 되셨는데 국회의원도 하시고 주일 대사도 하시고 존경받는 후손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재학 장로님 손자 이규환 장로님도 대덕연구단지의 공학박사로 또 잘 축복을 이어가는 걸 볼 때, 야, 조상들이 훌륭하니까 후대도 참 귀한 존경을 받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칭찬받는 거 그거 좀 줄이라 이거예요. 내 이름 석자 그거 좀 숨기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상 많이 받고 자손들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받은 복을 나눌 줄 아는 자가 사실은 더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제나 봉사를 할 때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취미생활 운동하고 싶은 대로 돈 다 쓰고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 취미생활도 혹은 또 큰 행사도 예를 들어서 팔순장치를 한다. 그럼 자녀들이 아빠 이번에 팔순장치 우리가 마련해 드리겠어요. 어머니 팔순장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 고맙구나. 이번에 팔순잔치에 너희들 잡은 예산이 있잖아. 그 예산의 10% 혹은 15%는 선교나 구제비로 좀 떼라. 그 예산은 잔치니까 알뜰하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요, 자녀들은 좋은 유산을 받는 거예요. 아,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참 믿음과 헌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참 하나님을 향한 같은 헌신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더 큰 유산이 물려가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내 누릴 건 누리고 사치하고 호화의식에 열중하면요 국물도 없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해요.
영국이 하도 사치해가지고 영국 헨리 4세 왕이 아주 담화를 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국민 여러분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게 삽시다. 근데 이 말만 해가지고 누가 듣겠어요? 근데 거기에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국민 여러분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게 삽시다. 단 음녀와 사기꾼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와 사기꾼은 사치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사치풍조가 환히 없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언젠가 곧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구나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경적인 동기를 가지고 바른 동기로 은밀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땅에서도 유익이 많고 은혜를 많이 사실은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게 칭찬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가진 것을 좀 내어주자 이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도 그래요. 남이 다 해놓은 거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지 말고 나도 같이 희생하는 걸 그렇게 할 때에 행복과 보람이 더 큰 거예요. 무임승차해가지고 그저 얻어먹는 재미도 쏠쏠할지 몰라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값을 치를 때 그 행복과 보람 수치는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제하면서 원망하는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6장에 보면 원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좀 알아주지 않는다 이거. 왜 우리 빠뜨리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안 보내주니까 원망하는데 이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리고 선행은 내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른 행세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고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을 하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말이 많아져요. 원망이나 불평이 많아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도와야 된다. 큰 일을 해야 된다. 또는 세상에서도 무슨 일이 있다. 그럴 기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받을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잡으라 이거예요.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할 수 있는 대로 기회인 줄 알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욥바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가 아직 베드로 만나기 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예요. 그런데 그가 천사가 사도행전 60장 4절에 보시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 기도와 구제, 그는 아직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유대인의 형식을 따라 기도하고 구제했는데 그게 상달이 되어가지고 결국 고넬료 가정이 다 구원받더라 이거예요. 이방 선교의 물꼬가 트여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은밀하게 구제하라. 올바른 동기로 구제하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봉사, 그런 선행, 그런 구제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 받을 뿐 아니라 자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세상에서도 많은 덕과 유익을 끼치는 정말 복스럽고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박수갈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버리고 순수한 마음 올바른 동기로 선한 일을 은밀하게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2의 조 덕삼 장로님 같이
제2의 잔 락커펠러 같이 도네이션 잘하고 자기들도 행복하고 자손들에게도 축복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정성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11조를 떼어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또 감사한 마음 담아 여러 이름으로 주님 앞에 정성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범사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특별히 영육 안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닮아가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 많이 맺고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 따라 선한 일을 사랑을 구제를 은밀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